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4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시드기야 때가 다 지나가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애굽으로 어떻게 피난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여호야김의 때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아니한 때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바룩에게 적게 하시고서는,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여러분 성문 앞에서 읽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36장에 있는 상황과 여러분 일치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표로 우리가 함께 읽은다면, 예레미야서 36장을 읽은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5장을 읽으면 딱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 기술적인 내용은 역사적인 진행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바룩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 바룩의 그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뒤늦게서야 다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도 이때 당시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정도 때로는 이 바룩의 심정과 같은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룩의 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룩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룩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바룩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면서 바룩의 속마음,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면서 바룩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읊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라고. 여러분 바룩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룩은 분명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앞에 와서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적으라 하시고 저 성문에 나가서 읽으라 하시기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로 이 바룩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마음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적으라 하시고 저 성문에 나가서 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룩의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잘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아니했던 이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품에서 떠났던 것과 우상을 섬겼던 일과 온갖 간음하고 또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도 힘들었어요. 왜 맨날 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동족들에게 맨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파해야만 할까? 그도 무거운 심정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차라리 전하지 말라고 한다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불길과 같아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로 그것을 여러분 순종하며 실행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던 그 결과는 저 성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여러분 여호야김과 그 무리들이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선 예레미야를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36장에 나오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성문 앞에 나가서 전파하다가 이 성중 안에 착고를 차고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적으라는 거예요. 또다시 적어라. 그리고 또다시 나가서 전파해라. 그런데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가서 전파할 수 없으니까 너가 말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바룩에게 적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나가서 전파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룩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기의 동족들과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떤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통탄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보고 나아가라고 하시니까 내 고통 가운데 슬픔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보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황 때문에 더 가슴이 무거웠을 것이고요. 듣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고요.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나에게도 또 적으라고 하셔서 나아가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지금도 말씀도 직접 받는 저 예레미야의 목소리도 듣지 아니했던 이 사람들이 바룩의 이야기라고 한들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룩의 마음이요 내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시지만 해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바룩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는 여러분 그들이 쉽사리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신 것일까요? 분명 그러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누구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걸 하나님 더 먼저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에휴 그냥 그냥 뻥 뒷발로 차버리면서 네 마음대로 해 버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안 들을 것 같아도 한 번 더 설득해보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잔소리만 여기고 내 조언을 무시할 것 같아도 그래도 잘못된 길인 것 같으면 돌아와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래서 자신이 보낸 종을 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놨어도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전번에 줬던 것은 그 두루마리는 불태워버렸어도 또다시 적으라는 거예요. 전에 불태웠느냐? 그래도 또다시 적어라. 그리고 또다시 나가서 이야기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바룩의 마음도 무거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여러분 이 바룩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의 위치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낫지 않느냐는 심정으로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보자 부단히 애쓰고자 하는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 바룩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찾아오는 핍박들 때문에 저 예레미야가 갇히듯 우리의 앞길도 그렇게 될 것처럼 뭔가 막혀지게 될 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가득 맺혀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을 통해서 뭔가 길이 확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그런 메시지를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순종의 시작으로 막혀졌던 일들이 한 번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종의 시작은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차라리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쨌든 피상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을 안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이 사실은 우리 상황 가운데도 종종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지금 영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슬픔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선 그렇게 멀지 않은 고백과 같이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요, 이 바룩의 마음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마음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란해하는 우리의 심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순종하는 그 길이 어렵고, 때로 순종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날 부르지 말아 주시지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너의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 내가 심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기도 하나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하셔요?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셔요? 헐기도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에이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심을 때만 아멘이고 뽑을 때는 아멘 안 하잖아요. 세울 때만 아멘이고 허물 때는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는 것도 하나님이고 뽑는 것도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뽑을 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울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여러분 이것을 허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정면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세우고 허물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26장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운다 그리고 허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심는다 뽑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하셨고, 또 42장에는 여러분 또 똑같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완전 정반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아니할 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42장에 오늘 말씀의 정반대 말씀은 언제 말씀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자만 보고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언제는 거꾸로 말씀하셨는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는 세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기도 하는 사람이 허물기도 하는 존재다.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거 아무리 높고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나는 허물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그들이 다 시리에 빠지고 비관하고 슬픔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세우고 허물지 않을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해 주실 때는 그처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오락가락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처럼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훈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미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훈계의 말씀은 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할렐루야. 그 물론 아멘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상할 갈 때 같고 연약하고 부러질 것 같고 꺼질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때만 그래야 되는데 그 상황만 살짝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또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착고해 해가지고서는 저 감옥에 넣듯이 하나님의 말씀 모른 척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대 딱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몽둥이와 채찍이 우리 가운데 있은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또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또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의 정말 떼어내야만 하는 더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을 떼기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도 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신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그 5절에 있는 시작,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왜 여러분 이 바룩이 찾고 싶어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룩은요,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다 돌아섰고요, 나라의 위험은 총각을 다투고 여러분 급히 당장 다음 날이라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처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룩은 여러분 뭔가 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빨리 이 사람들이 변화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 바벨론은 누군가가 와서 무찔러줘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큰 일,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바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네가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바로 시작되는 말씀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찾지 마. 네가 큰 일을 찾아? 아니야. 네가 찾을 일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생명을 구하여 줄 것이야. 다른 곳은 다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살릴 것이야. 그리고 저 심판받아야 되는 저 백성들 내가 심판할 것이야. 그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너는 내가 살려줄 것이야.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야. 노량물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여러분 이때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바룩이요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슬픔을 더하셨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룩의 어리석은 슬픔입니다. 어리석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안 바뀔 것 같다고,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충고를 듣지 아니해서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바룩은 누가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에 묵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대로 행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요?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세상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바뀌지 아니할 것 같은 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직도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 중에서 혹은 가까운 친척 중에서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쳐있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여 주시는 일일지는 모르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벌써 알아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는 큰 일을 찾지 말라,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